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병에 대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한센병, 나병 혹은 문둥병이라고 불리는 병인데요. 눈꺼풀이나 혹은 손바닥을 시작으로 어떤 반점이 온몸에 퍼져가고, 그 특징은 모든 털이 하얗게 이렇게 변색되고, 무엇보다 병에 걸린 그 부위에서 하얀 비늘이 벗겨지는 이러한 증상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관적으로 매우 흉측해지기 때문에 꺼릴 수밖에 없는 그런, 또 그리고 비록 지금은 95% 이상 면역 체계를 갖추고 있고 또 치료제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위험한 병은 아니지만,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그리고 그 병에 대한 치료의 방법이 없을 때에는 전염되기도 하는 이러한 병이라 해서 모든 사람들이 꺼려 했지요. 감염된 부위에는 감각을 아주 강하게 느끼는, 그래서 과민하게 감각을 느끼는, 그래서 통증을 아주 심각하게 느끼는 그러한 증상도 있지만, 대부분의 증상은 병 걸린 그 부위, 감염된 부위가 감각을 잊어버리고 또 둔해지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그냥 살아있는 채로 썩어가는 그러한 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은 성 안, 이렇게 성벽으로 쌓여져 있는 그 성 안에서는 거주할 수 없고, 또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고 수염은 자기의 겉옷으로 가린 채 이렇게 다닐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사람들과 마주쳐도 인사를 하거나 혹은 안부를 묻거나 이야기하는 것은 할 수 없는, 상상도 못할 일들이었고요. 오히려 누군가를 만나면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자기의 병을 드러내서 서로 피해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러한 질병이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성경상에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저주와도 관계에 있어서 이러한 죄인이라는 이러한 무게까지, 그러한 이 심적 압박까지 당해야 되는 그러한 질병이었죠. 배너라는 영화를 보셨죠?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의 누이가 바로 이러한 문둥병에 걸렸던,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치료되는 그러한 극적인 장면이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시대적인 배경으로 보고 지역적인 배경을 보면 아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아람은 지금의 시리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아람으로 불리고 신약 시대에는 수리아라는 그러한 지명으로 사용됩니다.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 이스라엘과 관계가 이렇게 수시로 변합니다. 때로는 우호적이기도 하고 때로는 적대적이기도 하고요. 오늘 배경에 나타난 이 상황은 아마도 우호적이진 않았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 나아만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 아합을 죽인 사람으로 역사가 요세푸스는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물론 아합을 죽인 이 사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무마가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떤 우호적인 관계라고는 볼 수 없고요. 아람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잠시 휴전된 상태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아만이 이 이스라엘의 수도를 아무 꺼리낌 없이 찾아가는 것, 마치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찾아가는 것처럼 문제없이, 그리고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그 벤하닷 왕의 편지를 볼 때에도 우호적이라고는 말할 수 없고 또 전쟁 중이라고도 말할 수 없지만, 그렇게 본다면 어떤 휴전의 관계에 있지 않았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람이 우위에 있는 모습은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 나만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가 크고 존귀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크고 존귀한 자일까? 아람이라고 하는 이 시리아의 군대 장관으로서
싸움에도 용맹했고 그리고 그가 세운 공에 있어도 혁혁한 그러한 전과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러한 장군이라고 하는 입장 그리고 왕이 매우 신임한다고 볼 때에 그의 명예나 권력 그리고 그의 부귀에 대해서도 조금도 의심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소위 세상적인 표현을 한다면 성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소유했지요. 부족함이 없지요. 안타까운 것은 그가 나병에 걸렸다라는 것을 함께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소유했고 모든 것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데 정작 그 사람은 가장 몹쓸 병 나병에 걸렸다라는 거죠. 이 나병은 말씀드린 것처럼 치료가 불가능한 시대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만이 가진 모든 좋은 것들을 아무 의미 없는 것으로 만들기에 충분했어요. 적어도 그 당시에는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가 누리고 있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리고 그 기쁨이 크면 클수록 오히려 더 큰 그것에 비례해서 그의 절망은 더 심각해지고 그리고 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나병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나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우리는 보게 될 것이고요. 아울러 여러분과 제가 누리고 있는 이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과연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 나만이 걸렸던 이 병, 이 나병은 말씀드린 것처럼 소망 없음, 절망적인 인생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해도 결코 틀리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자기 자신도 그 병에 걸린 것을 저주하면서 그렇게 죽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참 다행이었던 것은 나만이 비록 이 병에 걸렸지만 그 병이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질병이었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자기 스스로도 진단 내릴 수 있는 내가 병에 걸렸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 말입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지난해에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집사람이 상의도 없이 이 대장 내시경을 신청한 거예요. 저는 그걸 굳이 신청을 하느냐. 그런데 이제 위내시경, 수면 내시경으로 하는 정도로 알았는데 거기에다가 덜컥 돈을 주고 대장 내시경을 신청한 겁니다. 좀 투덜거리면서 검사를 마쳤는데 검사 후에 제가 아내에게 고맙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용종이 발견되는데 2개가 선종이었대요. 선종은 위험하진 않지만 그러나 방치하면 암으로 갈 수 있는 초기 단계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은 아무 문제 없어요. 방치하면 그러니까 발견하지 못하면 그러면 그것이 죽을 병인지도 모른 채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췌장암이 가장 치료하기 힘들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발견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증상이 다른 어떤 암들은 치료가 쉽다고 하는 암들은 그 암 자체가 쉽게 치료된다가 아니라 발견이 쉽다는 거예요. 그런 징후가 몸에 잘 나타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췌장 같은 경우에는 말기쯤 가서나 그것이 발견되기 때문에 치료가 어렵다고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문제가 발견된다는 것이 은혜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 문제가 발견되면 해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고 비록 해답이 내게 없어도 해답을 가진 그 누군가를 찾는 그 시작이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 면에서 나만의 나병이 발견되었다. 그리고 발견될 수 있는 병이었다는 것. 이것은 그에게 여전한 소망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드러난 이 병을 통해서 결국은 이스라엘 여종, 그가 해답의 길을 제시해 주죠. 바로 엘리사를 소개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이런 질병, 눈에 보이는 육체적인 질병은 아니어도 그러나
이러한 육체적인 질병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한 사망이라는 것. 즉, 모든 사람이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어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심각한 상황, 내가 지금 죄로 인해서 그리고 사망을 향해 가고 있다는 이 사실을 스스로 인식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특히 세상에서 나만과 같은 성공을 누리면 누릴수록 자신이 멸망을 향해 치달아가고 있다는 모습을, 그러한 사실을 발견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더 안타까운 것은 믿는 사람들, 여러분과 저처럼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경험했던 사람들 가운데에도 세상 사람들처럼 육신의 정욕과 또한 눈의 욕심 때문에 이러한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가던 그 길을 돌이켜서 포기하는 이들이 없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다시 그 문제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해야 할 은혜가 있다면 그것은 주님, 내 모습을 보게 해 주십시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면, 그렇다면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죄의 심각함과 비참함을 통해서 우리는 좌절이 아닌 해결의 길로 나갈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수요 성경 공부를 통해 살펴봤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의 그 구성만 봐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단언합니다. 그리고 그 요리문답서에도 순서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그 은혜를 소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놀랍게도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의 그 처음은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죄의 비참함과 심각함이 무엇인지를 매우 강하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읽고 그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그 첫 번째 단원이 끝날 때쯤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그러한 장탄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아무리 정말 성공적이어도, 문제가 없고 평안해도, 돈이나 혹은 관계나 혹은 건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그럴수록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눈을 가질 수만 있다면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그러면 갈 수밖에 없게 되는 영원한 형벌의 그곳을 볼 수만 있다면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비참함을 알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그들에게 하이델베르그 두 번째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3단원에서 다루고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는 이것이야말로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것으로부터 짐짓 혹은 의도적으로 벗어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그리고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나도 알지 못하는 죄들을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의 심각함과 비참함을 알게 하실 때 하나님, 내가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나님 앞에 나온 게 아니잖아요. 내가 복 받고자 나온 건데, 내가 은혜를 누리고자 나온 건데, 내가 좀 잘 되고자 성공하고자 나온 건데 왜 이렇게 나를 비참하게 하십니까? 불쌍하게 하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오히려 그것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나만이 자신의 병을 진단할 수 있었고 발견할 수 있었다는 것, 비록 그 당시에 고칠 수 없는 그러한 절망적인 병이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발견한 것, 그리고 드러낸 것,
이것이 그가 고쳐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는 시작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문제를 발견하면 답을 찾기 마련이고, 설령 우리에게 답이 없다면 해답의 열쇠를 쥐고 있는 그 누군가를 찾게 될 것입니다. 나병과 비교할 수 없는 죄악의 치명적인 결과와 그 비참함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구해야 하고, 또한 그 은혜를 구해야 하며,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나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한 사람은 다름 아닌 수종드는 약한 여종이었어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힘있고 능력있고 성공한 한 시리아 남자, 그를 생명의 길로 인도한 사람은 다름 아닌 포로로 잡혀와서 종노릇하는 여자아이였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알 때에 우리는 스스로 교만해지지 않고, 두 번째는 또 우리가 스스로 자기 비하, 정말 자기를 쓸모없다고 이야기하는 이런 일은 없을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을 택하셨으며,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그것은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르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절망하거나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이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때문인 거죠. 설령 우리가 모든 것에 부하고 부족함이 없고 성공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 스스로 자만해지거나 또는 오만해질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겸손해져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공을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무런 능력이 없어도, 돈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어려서, 나이가 많아서, 남자여서, 여자여서 그래서 못해요 라고 말씀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한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고 내가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내가 하나님 일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건강해지면, 내가 돈 좀 많이 벌면 그때 주의 일하겠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 지금 이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고 생각하는 것,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의 도구로, 생명의 도구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드디어 이제 나만은 엘리사의 집 앞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는 상상합니다. 내가 아람 군대 장관인 내가 이곳에 왔으니, 그 소식을 들은 엘리사가 발벗고 뛰어나와 인사를 하고, 그리고 또 자기 집안으로 드리고 내게 손을 얹고 기도하겠지, 낫기를 간구하겠지, 이러한 많은 상상을 하고 그 집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했던 일은 의외의 행동이었어요. 자기의 사원에게 말합니다. 나만이 해야 될 일만을 이야기해줘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으시오. 그러면 깨끗하게 될 것이요. 이것이 전부였어요. 나만에게 있어서는 자존심이 상하는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적어도 휴전 관계에 있었지만 이 두 나라가 적어도 아람이 더 힘이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아람 왕의
편지를 받고 나서 이스라엘 왕이 벌벌 떨면서 그것을 어찌할 바 모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을 볼 때에 엘리사가 마중 나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을 텐데, 그런데 오히려 몇 마디 말로써 해야 될 일만 덜렁 이야기를 하고 나니 나만이 마음이 상하고 자존심이 상할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그 모습을 성경은 그가 분노하여 화가 매우 나서 엘리사의 집을 떠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극히 정상인 일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이것이 우리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나만이 이렇게 분노한 채로 엘리사의 집을 떠나 그대로 아람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면 그러면 병고침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무엇보다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십니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지요.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엘리사의 이 무례해 보이는 이 일, 사실 엘리사가 그렇게 무례한 행동을 하고 싶어서 했겠는가 생각해 보면 그렇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오직 하나님만이 능력이시고 하나님만이 해답이시다는 사실을 나만 장군으로 하여금, 그리고 그 사건을 겪는 모든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알기 위함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병은 하나님의 저주로 인식되는 그러한 병이었고,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그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드러내주고 싶었던 것이고, 또 그것을 하나님이 원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만이 요구했던 것처럼 들어와서 앉게 한다거나 혹은 무릎을 꿇게 한다거나 아니면 그의 환부에 손을 얹게 한다거나 아니면 그가 손을 들어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를 한다거나 어떤 제스처와 어떤 액션이 있었다면 나아만은 아마도 그가 섬기던 신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신당에서 그가 하는 행동이 두 손을 들거나 혹은 무릎을 꿇거나 절을 하거나 하는 이러한 행동들이었을 것이기 때문이죠. 오히려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 능력 많으신 하나님, 천지의 주제이신 그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셔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그 일을 엘리사가 그렇게 보이게 합니다. 단지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대답을 줬을 뿐인데 그 일에 순종했을 때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액션을 통해서 어떤 그 행동을 통해서나 어떤 제의식을 통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능력은 그 능력 자체로서 힘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와 똑같은 일들이 오늘날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은요, 단순해요. 어쩌면 그 복음이 너무 단순해서 지금의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 세상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기를 혹은 드라마나 혹은 웹툰이나 혹은 영화에서 천국과 지옥을 가기 위한 조건들을 내걸 때 무엇을 이야기하죠?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어떻게 선하게 살았는가? 어떻게 착하게 살았는가? 얼마만큼 악하게 살았는가? 기타 등등 그들의 삶의 모습이나 태도 그리고 행한 일들을 기준으로 해서 그들이 천국과 지옥을 가게끔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옳은 말이 아니에요. 천국에 대한 복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은 매우 명료하고 단순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보내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이고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믿으면 천국이고 믿지 않으면 지옥이다 하고 매우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어쩌면 이것이 너무 간단해서 예수 못 믿겠다고 하는 이들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회개와 믿음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이것이 요단강에 몸을 담그는 것만큼 보잘것없이 여겨지는 그러한 시대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그 이유는 세상 사람들이 보잘것없이 여기고 가치없게 여기는 그 복음, 그 십자가의 복음을 여러분과 저는 믿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한 단순하고 명료한 복음을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사상이나 우리의 경험으로 흐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오만과 교만을 내려놓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기적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선행도 어떤 종교적 의식도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오히려 그 구원의 길을 방해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는 봉사, 교회 내에서 하는 어떤 선행들, 혹은 기관이나 혹은 그 부서에서 하는 모든 일들, 심지어는 기도하는 일들, 심지어는 예배하는 일들도 엄밀히 말하면 구원과 상관없는 일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구원받은 자들이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지, 예배하기 때문에 구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리 기도를 많이 했다더라도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시겠지,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날 불쌍히 여기시, 내가 이렇게 봉사하는데, 내가 이렇게 착한 일 하는데, 내가 이렇게 구제하는데 하나님이 날 구원하시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그 어떤 것도 아니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의 죄를,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과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그리고 하늘로 오르셨으며 우리를 위하여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사실,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을 믿는 것, 이것이 구원의 단 한 가지의 조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다시 뒤집어 우리가 하는 모든 종교생활과 선행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구원받은 자가 해야 될 의무라고 보십시오. 그리고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이라고 보십시오. 놀랍게도 우리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이어서, 의무여서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분명히 카운트하고 계실 것이고, 그것이 천국에 이르는 날 여러분들에게 큰 상급으로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어요. 이번 방문했던 스리랑카, 한국에서 예수님을 믿어요. 믿다가 그 본국으로 돌아가면 정말 믿기 힘든 환경이 벌어지더라고요. 불상이 집에 없는 곳이 없어요. 길거리마다 불상이 있어요. 정말 가다가 멈춰서면 그냥 이를 예불하고 가는 거예요. 불심이 클수록 큰 불상들이 집에 놓여 있어요.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여전히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정말 그 환경에 그만 무너져 내리는 이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가정 가운데 한 가정이, 아들은 여전히 믿고 싶어 하는데 부모님들은 그 종교, 그 불교를 버리고 싶어 하지 않아요. 이 아들이 묻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누가 봐도 착하게 살고 선행을 하면서 사는데 굳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질문이고요. 안타깝게도 믿는 이들 가운데도 이러한 질문을 하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대답에 대해서 네, 선행만으로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나하만이 비록 보잘것없어 보이고 가치 없어 보이는 일이지만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는 것을 통해서 그가 병고침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것만큼 가치 없는 일처럼 보여도 의미 없는 일처럼 보여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헛된 것처럼 보여도 내가 우리의 입술로 여러분의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이것만으로도 우리의 구원은 충분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 하나만으로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하만이 이러한 구원을 경험한 이후에 깨끗게 됨을 경험한 이후에 그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는 사실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연결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배해야 됩니까?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선한 일들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앞뒤가 바뀌지 않도록 우리는 정말 유의해야 돼요. 내가 선행을 하니까, 내가 착한 일을 하니까, 내가 법 없이도 살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것은 착각일 따름입니다. 오히려 여전히 우리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그 죄를 반복해서 짓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했다면, 그리고 그 구원의 고백이 유효하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마지막은 정말 주님과 함께 지내는 영원한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게 하시고 분명히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아픈 일일 수 있습니다. 내 죄를 내가 스스로 돌이켜 곱씹어야 한다는 것이 얼마만큼 힘든 일인지 잘 압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은혜인 것은 그렇게 우리의 문제가 발견될 때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하만이 물에 정말 몸을 담그는 보잘것없는 일을 통해서 그가 깨끗해졌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구원의 고백을 통해서, 그 고백을 통해서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또한 소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낙심하거나 혹은 우리가 조금 가졌다고 해서 교만해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없는 자를, 가난한 자를, 연약한 자를 통해서 강하고 있는 자, 부유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자 함입니다. 우리가 없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한다는 것을, 그 능력으로 한다는 것을 더 크게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러한 구원의 자리에,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 그리고 그 동력자의 자리에 서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예배로 찬송하시고 기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리고 여러분이 선행으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